약 896페이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길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교육시키고 할 수 없으니까 학교에 보내고 또 좀 공부 잘 시키려면 좋은 학원, 이렇게 좋은 과외 선생님 이렇게 찾아서 도움을 받습니다. 또 살다가 병이 들면 우리 스스로 질병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용하다는 그런 병원의 의사 선생님 찾아가 가지고 진료받고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또 수술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돈이 없으면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 앞날에 대한 이 막연함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마다 연초나 연말이 되면은 또 점집 같은 데 찾아가 가지고 뭘 피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런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나를 돕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 자신이 나를 도울 수 있는가? 나 자신이 나를 정말 도울 수 있는가? 내가 나의 자녀들을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도울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난 뒤에 오늘 시편 121편의 이 시인은 그 대답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편의 시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자문하고 2절에 자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또 고백하는 자입니다. 1절과 2절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나라는 이 시인이 시적 화자가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반면에 3절부터 이어지는 8절까지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여호와의 도움을 입는다고 고백하는 이 시인을 향해서 격려의 말을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1절과 2절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지금 시적 화자가 두 명인 것입니다. 1절, 2절의 나라는 사람과 3절부터 8절까지 또 다른 누군가가 지금 이 시를 같이 완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본문으로 가서 1절 말씀의 시인의 고백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 산이 어느 산일까요? 네. 너무 뜬금없긴 하지만 팔공산 뭐 이렇게 앞산 그런 산일 수도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 산을 1차적으로는 성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을 성전산이라 부르거든요. 예루살렘 그 중앙 꼭대기 지점에 높은 지점에 이렇게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 성전이 세워진 곳을 일컬은 이제 성전산 혹은 시온산 이렇게 부릅니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제목을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의 제목을 보면은 우리 성경에도 파란색 글씨로 보통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으실 겁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주장들이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하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순례자들이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서 그 성전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한 이 시인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비단 이 오늘 1절, 2절의 이 시인 이 개인의 고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상의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아멘교회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교회를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의 격려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가 가진 독특한 특징이라고 앞에 설명드렸는데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격려를 누군가가 이 시인 1절, 2절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인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면 누구일까? 3절부터 8절에 이 격려를 해주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부모님이거나 혹은 제사장일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 어떤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향해서 이제 이 순례길을 출발하는 자녀에게 이 3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이런 말씀으로 고백으로 그를 격려해 준다는 거죠. 부모가. 아니면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 순례길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이 순례자를 격려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들로 이 순례자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격려를 해주고 있을까요?
핵심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심으로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3절부터 8절에 보면 지키신다는 표현만 6번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지키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지키시며 이런 표현이 6번 반복해서 등장하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보호들, 그 도움들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이 이 시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크게 저는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지키시나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이 순례의 길에서 성전산을 향해 올라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르막길은 참 힘들고 싫습니다. 평지는 그런대로 걸을 수 있지만 올라가는 길은 참 힘듭니다. 제가 강원도 출신인데 산촌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는 산을 잘 탔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근데 요즘에 살이 찌고 산에 이렇게 가면 너무 오르막이 너무 힘든,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힘들고, 오르막길이라는 것 자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참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로 오르막길입니다. 이게 좀 평지로 평생 걸어가면 좋겠는데 올라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찬송가 가사에 이런 고백들이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높은 곳으로 계속 가야 돼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막길, 그 힘든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죠. 가끔씩 하나님이 지금 졸고 계신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보이지 않고 날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가 불려지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당시의 사람들도 가졌다는 거죠. 이제 저희들만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고대 근동의 이 신화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섬기던 주된 신들은 잠과 안식을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이라고 해서 뭐 그냥 항상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주된 신들은 잠과 안식을 누렸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우상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졸거나 주무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신데 갈수록 더 힘들어지면은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내 삶에 왜 안 나타나십니까? 왜 내 삶에 무관심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힘든데 내 곁에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 없을 때, 내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시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는 것 같고 코를 고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이런 일이 결코 없지만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느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깨어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이 시인, 이 1절과 2절의 이 시인을 향해서 격려해 주는 이 3절 이하의 이 화자도 같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절대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거나 우리 옆에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2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인간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조신다, 주무신다. 내 삶에 무관심하고 내 삶에 부재하신다. 이런 것은 나의 느낌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에서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늘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이 오르막길에서 힘겨워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결코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 지켜주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삶의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일 것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햇빛은 가공할 만한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열사병에 걸리거나 지치게 만드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하거나 뭐 직장이나 사업하거나 농사, 그 사람들은 농사 짓고 뭐 동물을 키웠을 테니까 그런 일을 할 때 이 해는, 장렬하는 해는 그들을 너무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의 달은 또한 고대 이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가져다 주는, 달신은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그것이 뭐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이나 또 직장 생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곳에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8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까지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지키시고 우리 삶의 문제와 환난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고 평범한 일상, 우리의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일상생활의 그 순간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시편을 설명하면서 1절과 2절은 나라는 시인이 순례자가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스스로 묻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8절은 이렇게 순례의 길을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을 격려하는 부모님 혹은 제사장의 노래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오예배 시간에는 먼저 이 믿음의 길을 앞서 걸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 믿음의 길을 출발해 나아가는 이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야. 나를 실족하지 않게 도우셨고 내 우편의 그늘이 되셨고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 분이었어. 이런 고백을 믿음의 후배나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신다면 저는 우리 아멘교회의 다음 세대가 더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길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서 걸어보셨잖아요. 이 길만큼 복되고 귀한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믿음을 지키시고 삶의 환난과 질병과 두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지키시는 여전히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런 격려의 말을 해주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아멘교회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